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 있었던 말씀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구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는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고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에는 현장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참 어려운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가진 만큼 누리고 당한 만큼 갚아준다가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가진 만큼 누려야 되는 거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상 논리가 더 우리 안에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익숙하고 또 너무나 쉽게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뒤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라고 말씀이 이어져 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끊어질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이 자비로우심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 단어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이 36절을 근거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마음이 고통,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져서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이 자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자비롭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하여 사랑하고 자비로워지고 긍휼히 여기고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자비롭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긍휼함,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의 모든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비롭게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너희도 자비롭게 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애타는 긍휼함과 애타는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뒤에 나타나는 구절이 세 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자비로우심과 연결해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먼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만함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돼서 교만한 내 모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우리가 성경을 저도 연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오해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꼭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인 일을 살피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정죄함은 남의 잘못을 들추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가지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함과 정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와 또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은 잘못된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함과 책망은 때로는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꼭 영적인 지도라던가 그 도움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판단은 영적인 지도함 또한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우월해지는 모습,
내가 판단하고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판단을 이야기할 때 비판과 정죄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철저하게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정죄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죠? 그 예수님의 비유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가슴을 치고 울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서서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판이고 정죄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월감 안에서 그 세리를 찌르며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인 교만함을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그 맥락, 그 말씀 안에서 첫 번째로 포함되는 것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전 구절에서 나오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하라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풀어주고 해방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마음에서도 풀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냥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쌍방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붙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려움 중에 무엇이냐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냥 내가 용서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보면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매인 것에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풀어주고 해방하는 게 용서입니다. 해방시켜주는 것이, 그리고 내 마음에도 풀어주고 해방되어지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성경적인 예화가 뭐냐면 빌레몬서의 예화입니다. 빌레몬서의 예화에서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오네시모가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고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여전히 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혼자서 그냥 용서하겠다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도 원수 사랑에 대한 표현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용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용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원수 사랑과는 조금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구별하셔서 정말 용서하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 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꽉 묶여 있는 사람의 마음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는 오히려 마음 다해 용납하고 용서하는 순간 감옥에 갇혀 있던 내 자신이 풀어지는 듯한 영적인 해방감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딱 이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정말 그 매여있던 마음이, 꽉 묶여있던 마음이 용서를 선언하는 순간 영적인 해방감이 우리에게 쫙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라는 단어가 이 아폴리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언제든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하나 움켜쥐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 말이 참 재밌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당시 곡식 시장에서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주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진짜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기 위해서 너희가 주라. 후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라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면 돌려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다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움의 방법으로서 세 가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부족함 없이 우리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교만함을 꺾어야 되고, 날마다 용서하며 우리가 정말 영적인 해방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날마다 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